어느 인디언 족장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족장직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뽑아야 하는데 체력과 지혜, 리더십 등 모든 면에서 젊은 족장을 뛰어나고 젊은 족장을 세우기 원했지요. 그래서 마침내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3명의 후보자가 족장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족장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랑스러운 용사들이여, 저기 눈 덮인 산의 최고봉이 보이는가? 이제 당신들은 아무 장비 없이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것에 올라갔다는 증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도착하기 바라네. 가장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에게 추장직을 물려주겠네. 이런 말을 했어요. 3명의 청년은 악전고투 끝에 정상에 올라가서 저마다 꼭대기에 내가 올라가 봤다는 증거 물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산 꼭대기에서만 피는 꽃 한 송이를 가져왔고요. 또 한 명은 산 꼭대기 부분에 있는 붉은 빛의 돌 조각을 증거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청년은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추장이 노여운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자네는 왜 빈손으로 돌아왔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족장님, 저도 분명히 저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산 너머에 있는 비옥한 땅과 넓은 강물, 수많은 버팔로 떼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누가 우리 족장이 되든지 상관없지만 저 산꼭대기에서 바라본 산 너머로 우리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족장이 되었을까요? 바로 산 꼭대기에서 산 너머를 보고 꿈 너머에 있는 꿈을 보았던 마지막 청년이 족장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좀 봐라, 이런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선배들이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받았는지, 어떤 명예를 누렸는지 여기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그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고난도 달게 받았으며 무엇을 꿈꾸며 살았는지를 읽어내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옛 언약 아래 살다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어떤 꿈을 꾸면서 고난과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었는가에 관한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아벨과 에녹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졌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대로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 조상들이 보여준 믿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성된 구원의 최종 그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32절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삶이 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을 위시해서 바락이라든지 삼손과 입다 4사람은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죠. 그리고 다윗은 왕정시대에 메시아 왕권을 상징한 위대한 임금일 뿐만 아니라 공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하나님의 앞에 마음이 합했던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다윗보다 앞섰지만 사무엘은 최초의 선지자로 칭함받을 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다윗 뒤에 이어서 나오는 선지자들과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과 역할은 각각 달랐지만 여기에 언급된 인물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3절 이하를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믿음으로라는 구절은 직역하면 믿음에 의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룬 놀랍고 엄청난 업적들은 그들 자체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더 지혜롭거나 용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보다 굳게 붙잡았던 믿음의 결과였다는 거죠. 기드온은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만큼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300명만 이끌고 전쟁에 나아가서 13만 5천의 위대한 군대를 물리치잖아요. 그리고 바락은 가나안 군대를, 입다는 암몬 족속을 무찌르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는 다윗은 소년 시절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향해 돌 5개와 물맷돌을 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승리합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은 것은 이름이 거론되지 않지만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의 경험이었고, 또 불의 세력을 멸한 것은 풀문불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승리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 어떻게 활약했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구약에 정통했던 히브리서의 1차 독자들, 히브리서를 썼을 때 가장 먼저 읽은 그 독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대로 살다간 영웅들과 그들의 삶에 대해 내가 더 일일이 언급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처럼 믿음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길이 남을 획을 그은 영웅들의 삶이 있었는가 하면 비록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의 버금가는 믿음으로 살다간 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은 앞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한 바가 있죠. 아브라함은 이삭이 도로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고 언급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부활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은 영웅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35절 전반부를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여자들이란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사르밧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에게 탄원했고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로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아들을 품에 안잖아요. 또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수넴 여인 역시 어린 아들의 죽음 앞에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엘리사의 간곡한 기도로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물론 열왕기는 이 두 여인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고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건을 해석할 때 그 여인들에게 부활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다고 주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성경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죽음 가운데에서도 새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귀한 통로가 된다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돌아봄으로써 박해와 죽음이 두려워서, 차별과 조롱이 두려워서 신앙을 포기하려고 했던 당시 히브리서를 읽고 있던 독자들에게 믿음의 참된 능력과 비전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히브리서 기자의 심정이 35절 후반부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 후반부를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시 히브리서의 1차 독자들은 여기에 언급된 심한 고문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이해했을 거예요. 이를테면 오래전 우리 조상들은 어쩌면 물고문, 고춧가루 고문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민주화 시대를 경험하면서 민주운동을 하던 사람들에게 경찰들이 자행했던 물고문, 고춧가루 고문 이걸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물고문, 고춧가루 고문 그 어떤 뉘앙스인지 탁 마음에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고문을 받되, 이 고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팀파니조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북을 두드리는 채를 의미하는 팀파논이란 단어에서 유래했다는 거죠. 이 팀파논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오케스트라의 악기 중에 하나인 팀판이라는 악기 이름이 생긴 거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북을 두드리는 채가 어떻게 고문과 연관된 단어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당시 행해지던 극악한 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죄수를 형틀 위에 눕힌 후에 사지가 팽팽해지도록 말뚝에 잡아당겨서 묶습니다. 그리고 사지의 연결 부분을 창이나 칼로 찔러서 피가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고통받고 있는 죄수의 배와 가슴을 마치 북을 두드리는 것처럼 이 채로 두들겨서 죽을 때까지 고문을 가했다는 거예요. 이런 잔인한 극형 방법으로 인해서 고문받는다는 말에 북채를 의미하는 말에서 파생된 팀판이죠. 이 단어가 사용된 거죠. 이런 끔찍하고 무서운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부인하고 진리를 버리는 거예요. 배교하면 이 고문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그런 길을 끝까지 거부했다는 거죠. 그 대가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이 있어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은 몸의 부활을 믿었고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도 믿었고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위해 준비한 영원한 도성이 있다는 사실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통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믿음의 실상이고 바라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야,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어? 그냥 믿음 버려. 하지만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갈 본향과 실상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견뎌냈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된 신앙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 삶의 근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36절 이하를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떠돌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믿음의 영웅들과 부활을 믿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 언급했다면 이제는 아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믿음대로 살다 고난 가운데 갔던 많은 이들의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을 내놓기까지 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에콰도르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믿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거나 생을 마감해야 했던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고 화려해 보여도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있다면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 전투로 신음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 땅에서 내 병이 깨끗이 치료되어야만, 또는 믿는 신자의 집에 가정의 문제가 다 사라져야만 그때 비로소 내 믿음이 확인될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에 눌려 신음하고 얼마나 많은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것만이 믿음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감당하기 쉬운 사람일지 몰라요. 그래야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문제가 사라지고 해결되어야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작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믿고 바라봐야 하는 영원한 게 뭘까요? 39절과 4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까지 열거했던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 신앙의 선배들은 메시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당시 독자들은 물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속에서 맞이하고 영접하고 믿게 되었죠.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칭하신 것은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직접 선포하고 예비한 사람은 역사상 없었기 때문이겠죠. 심지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까지 베풀었던 사람 아닙니까? 사실 지금까지 열거한 신앙의 위인들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요즘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 작은 자조차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신 근거가 뭘까요? 세례 요한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은 오시기로 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만 붙들고 살았지만, 우리들은 약속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속에서 영접하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사명도 받게 되었죠. 따라서 예수님 말씀은 새 언약 아래 사는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영적 특권이 옛 언약 아래 살다간 믿음을 지니고 있던 선진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크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옛 언약 아래에서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살다간 믿음의 선진들이나 새 언약의 특권을 누리며 사는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 안에서 하나로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약속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다간 선진들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40절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면 40절 뒷부분에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고 영접한 우리들로 인해서 그들도 온전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미국의 신학자 토마스 슈라이너는 구약의 성도들과 관련해서 그들은 우리를 기다려야 했으며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날보다 더 좋은 자리에 앉아 있고
그리스도께서 제공해 주신 영적인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완전한 구원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거라고 에베소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 있던 구약의 성도들이라고 해서 구원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으로 비유하면 기초 위에 건물이 세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 언약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구약과 신약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언약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도 영원한 본향을 사모했고, 지금도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처소도 만들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온 선진들의 삶과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확인된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것을 바라보았고 고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더 좋은 것, 더 완전하고 완벽한 것을 누리며 사는 우리들이 다시 할례나 절기를 지켜서 온전해지려는 옛 언약 시대의 삶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겠느냐?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해답이다. 이 사실을 힘주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소통 전문가 겸 작가인 사이먼 시넥은 한 강연에서 우리 인간의 뇌가 부정적 명령어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가령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코끼리가 생각나는 것처럼,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오히려 그 감정이 뇌에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이런 원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스키 선수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내가 장애물을 피하려고 의식하는 순간 장애물이 내 시야에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노련한 스키 선수는 처음부터 장애물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만 생각하면서 스키를 탄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믿음의 반대가 불신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반대는 염려와 의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 일로 인해 낙심하고, 영원한 본향을 품고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모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경고하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염려들로 인해서 세상이 너무나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전락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본향을 향해 나아가려면 억지로 염려하지 않으려는 감정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보다 영원한 본향을 마음에 항상 품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여러분 눈에는 무엇이 더 크게 보이나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아무리 현실이 나를 염려하게 해도, 근심하게 해도, 힘들게 해도 진짜 비전, 참된 소망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의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